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오늘 또 3달여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렇게 얼핏 보니까 우리가 뭐 권사 집사 취임식도 못하고 작년에 지나왔는데요. 오늘 모처럼 보니까 일부 예배 때 권사로 이제 제가 1월 둘째 주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사로 되신 분들이 일부 예배 때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라도 한번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김미연 권사님, 유경 권사님, 남금란 권사님, 김미현 아니야 여기가 김미현이잖아. 김미순 권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또 우리 김창술 집사님, 안수 집사 취임하셨는데 김창수 집사 잠깐 일어나시고요. 한번 일어나시죠 뭐. 예,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수고를 잘 감당해 주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힘있게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끌벅적하게 뭐 취임식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모든 거를 다 뭐 간편하다 그럴까요?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선서도 정식으로 하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알고요. 아직은 좀 익숙하죠. 저도 전화나 문자할 때 이렇게 권사님이라고도 했다가 집사님이라고 했다가 나오는 대로 한 1년은 보통 그래 갑니다. 어쨌든 또 주어진 귀한 직분에 또 충성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금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찌어찌해서 세금을 소득세라 그러겠죠. 재산세든지 면제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세는 또 피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세금은 피한다 하더라도 죽음만큼은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보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늙어가는 것과 죽음을 예방하고 피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노화나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일인 듯 합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솔로몬의 말을 들어서 말하죠.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을 그대로 헛되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솔로몬은 전도서 결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헛된 인생, 우리가 장차 죽음을 앞둔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되 우리 앞에 있는 영원을 바라보고 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라고 교훈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말들을 적용해 보면 참 사도 바울 역시 허무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 자신을 바라보면 참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가짜 복음을 듣고 혹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세운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수록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내가 성도들의, 교인들의, 사람의 종인 것을 전파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배척을 당할 때 바울 자신은 나는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기에 나는 낙심하지도 않는다. 아니, 낙심해도 나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낙심할 이유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장 5절까지의 말씀, 또 조금 더 길게는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장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웠든지 어쨌든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몸이 무너지고 죽음이 현실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현실, 몸이 무너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들이우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아직 그 복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해 두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복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잡혔다 없어지는 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그 복,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이 뭡니까? 16절 말씀대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눈에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더 많은 주름살이 생길 거고요. 더 많은 백발이 될 거고요. 아무리 어깨가 꼿꼿하고 등이 굳건해도 조금 있으면 굽은 어깨와 등으로 우리 몸이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늙어갑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삶의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맥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비극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겉사람에게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회춘하는 기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춘하는 기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저거 가짜 복음이구나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몸이 한번 병들고 망가지면요, 원래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졌으면, 조금 더 좋아졌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기대를 우리는 접어야 돼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진다, 낡아진다. 이게 현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더 젊어지겠습니까?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주름살을 좀 펴봐야 얼마나 펼 수 있겠어요? 감추면 얼마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겉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겉사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여러 부조리한 일들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환난은 끝이 보이지 않고 대단히 무겁고 힘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걸 경험하고 느끼기까지는 우리는 거기에서 시선을 두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주목하고 있는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요. 잠시 동안 있는 거라고. 물론 그 잠시가 내가 느낄 때는 영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면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 경한 것, 가볍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고 이 시선에서 우리를 탈피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무거운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나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무너지지만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우리 눈에 집착하는 이 겉사람이 필멸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현세의 삶이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 잃는 것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환난과 겉사람의 무너짐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악하고 꼬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지는 겉사람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원기를 회복하고 깨우침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가만히 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때 그 영광을 얻게 된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무너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비추고 있어서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호린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 그들 때문에 가나안 호린 잔치집이 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허드렛 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가장 맛있는 귀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거지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이 무너지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올바른 지식을 품고 살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미 중요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이게 아느니라 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건 영어의 구조를 보면 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가 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이 성경 원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제일 앞에 있고
뭐 항상 뭐 영어는 강조하는 말을 먼저 놓으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 우리가 100%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요. 뭐 저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마 겨우 요만큼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용감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담대하게 살게 한다.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막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사업하는 분 집에 머물면서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이나 또 주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의 특징을 잘 압니다. 뭐 당시에 고위층이라 그러면 대부분 돌로 만든 집에 살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뭐 그 천막에 살지요. 그러니까 천막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몸을 비유하고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을 장막에 비유한 거예요. 장막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구멍 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셉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져요. 아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을 알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집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들어갈 죽어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 그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부활한 몸을 마련해 둔 장소라는 거예요. 막연히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나에게 부활한 몸을 덧입혀주기 위하여 내 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련해 놓은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나 4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을 옷으로 또 조금 개념을 바꾸어서 비유해요. 덧입게 된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고 말해요. 아니 집을 어떻게 덧입어요? 들어가서 살면 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의 부활할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겉사람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부활한 몸, 그 영체를 하나님의 집에 그 하늘에 보관하고 마련해 두고 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죽어서 영혼이 육신에게 분리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내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부활한 몸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몸,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문이 닫혀 있어도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찾아가셨던 그 몸, 부활체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덧입는다는 이야기 나왔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도 말해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에 어려운 말 다 빼고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무너지는 몸을, 장막과 같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몸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몸에 병이 들어서 힘이 없고 늙어지고 몸에 기운이 없고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몸과 이 땅에서 무너질 몸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영원한 지식을 아는 것이 오늘을 살 때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십자가 은혜 붙들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의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성취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 조금 이따 우리 찬송하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는 찬송을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은 좀 오래된 찬송입니다. 187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던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트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가사를 쓴 내용입니다. 이 가사를 쓴 배경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분에게 4자녀가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 4명이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딸만 있는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자녀가 그 시카고의 큰 미시간 호수에 배 타고 건너가다가 그만 풍랑에 배가 침몰하고 거기서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잃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찬송 가사를 호레이쇼가 쓴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괜찮아.
내 영혼 괜찮아, 괜찮아. 주님과 함께 있으니 괜찮아. 자기 자신의 타독이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큰 아픔과 상실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호레이쇼가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겉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그 환난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원한 집을 덧입은 그 영광의 모습에 시선을 두는 거죠. 호레이쇼 자신도 이 땅에서 수를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덧입게 될 그 소망,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실 영원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십시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요,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집을, 부활의 몸을 보증받은 선물로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시적인 것, 필멸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멀리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그 영원한 집, 영광의 몸,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 때 오늘 좀 낙심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깐 슬퍼하고 가볍게 슬퍼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또 이번 시작하는 3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소문 달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주의
사랑하셔서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늘에 소망 두며 예수님께 소망 두며 영원한 것에 소망 두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